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혹시 기억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읽지 않았군요. 신명기 16장으로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신명기 16장입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저희가 방금 읽은 이 본문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까지 이 본문, 이 본문은 사실 제가 작년에도 이 맥주 감사주일에 본문으로 택해서 전했던 말씀입니다. 작년에 2번에 걸쳐서 제가 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2주에 걸쳐서 말씀을 전한 거죠. 그래서 크게 2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는 기억하라는 것이었어요. 또 하나는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에 이 본문이 가리키는 의미에 대해서는 이미 2번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사실 따로 이 말씀을 설명해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에는 이제 77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맥주절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이 77절 맥주절이 오늘날 이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특별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에 보여드렸던 표가 있습니다. 그 표를 먼저 한번 같이 보시죠. 이스라엘의 봄 절기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이 표를 보시면 6월절이 언제냐면 1월 14일 첫째 달 14째 날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보통 한 3개월 정도 늦춰지거든요. 그래서 3월 말 4월 초 정도가 돼요. 그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설교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6월절 1월 14일에 하루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어서 무교절을 지킵니다. 무교절은 7일 동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15일부터 21일까지 지킵니다. 이 6월절과 무교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기억하기 위해서 지키는 날이에요. 무교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무교. 교자는 이제 그 반효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무교란 말은 반효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누룩을 넣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마 무교병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 병은 이제 빵을 가리키는 건데 누룩을 넣지 않은, 그러니까 발효되지 않은 빵을 무교병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교절은 발효되지 않은 빵, 떡을 먹는 날을 무교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하게 나오느라고 빵을 발효시킬 수 없었잖아요. 그것을 이제 기념하면서 기억하면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제 초실절이라고 있어요. 이 초실절은 1월 무교절 안식일 이튿날이에요. 자, 이때 그 무교절이 일주일 동안 드리는 거잖아요. 이때 뭐가 한번 반드시 지나게 되냐면 안식일이 지나게 되는 거예요. 그 안식일 다음 날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이 초실절은
보리 추수를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보리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날입니다. 이 초실절부터 계수를 해서 50일째 되는 날이 맥추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기념하는 거죠. 그 맥추절, 하루를 지키는 것이에요. 자, 이 표를 보시면 잠깐만 좀 더 보여주세요. 자, 6월절과 무교절을 합치면 며칠이지요? 모두 8일이에요. 그러니까 8일 동안 절기를 지키도록 되어 있어요. 주의해야 될 것은 이 6월절과 무교절이 제가 여기서 이렇게 명확하게 이제 구분을 해놨는데 사실은 이게 엄격하게 구분이 되지는 않고 그냥 이 8일을 모두 뭐라고 표현하냐면 무교절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6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제일 앞에 무교절의 첫날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무교절의 첫날은 그러면 어떤 날을 말하는 것일까요? 6월절을 지나고 그 다음 일주일에 무교절이 시작되는 첫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6월절과 무교절 8일을 합쳐서 그냥 무교절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마태복음에서 무교절의 첫날에라고 할 때 이 무교절 첫날은 뭘 가리키는 거예요? 6월절을 가리키는 거예요. 제자들이 6월절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할까요? 이렇게 예수님한테 물을 때 표현을 무교절의 첫날에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으실 때 무교절 첫날 그러면 이것이 무슨 날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6월절을 가리킨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자, 6월절이 며칠이라고요? 1월 14일입니다. 자, 그러면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이 무교절 주간입니다. 이 표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그 해 6월절 1월 14일은 요일로 말하면 목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예수님은 아마 이제 금요일이겠죠.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간에 붙잡히셨고 밤새 그러니까 새벽까지 이리저리 옮겨다니면서 끌려다니시면서 신문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15일이에요. 금요일 오전 9시경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복음서 증언에 따르면 오후 3시경에 숨을 거두신 것으로 나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5일 저녁 6시부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저녁 6시부터 하루가 시작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5일 저녁 6시부터 16일 저녁 6시까지가 안식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서둘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했던 것입니다. 왜? 안식일 전에 예수님을 죽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금요일 오후 3시경에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고 종교 지도자들은 급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렸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그날 15일 금요일부터 무슨 절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무교절 절기가 일주일 동안 21일까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주목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초실절이에요. 자, 초실절은 보리의 첫 열매, 첫 수확을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실절을 언제 지킨다고요? 무교절 주간, 안식일 다음 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6일 안식일 토요일 다음 날이니까 17일 일요일이 무슨 절기예요? 초실절, 보리의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로 이 17일 일요일에 자기들이 거둔 보리의 첫 열매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바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날 17일 날 일요일 새벽에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유대인의 절기로 말하면 무슨 날이었던 거예요? 초실절이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뭐라고요?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바울 사도께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켜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표현을 하세요. 왜 이렇게 표현을 하셨을까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보리 이삭의 첫 열매를 바치는 그 초실절 날에 그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보리의 첫 열매를 염두에 두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켜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일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초실절날, 이날부터 계산을 해서 50일째가 되는 날이 바로 맥주절이었습니다.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50일째가 되는 날이니까 우리가 이것을 맥주절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뭐라고도 불러요? 오순절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또 초실절부터 7주를 세어서, 오늘 이제 본문에 그렇게 말하죠. 7주를 세어서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이기 때문에 이것을 칠칠절이라고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절, 오순절, 칠칠절은 다 같은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해의 맥주절, 오순절은 무슨 요일이었을까요? 무슨 요일이죠? 예. 크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자, 아까 뭐라 그랬죠? 7주를 세고 그 다음 날이라고 그랬죠. 언제부터요? 초실절부터. 초실절이 무슨 요일이었어요? 일요일, 주일이었잖아요. 그럼 7주를 세면 똑같이 주일이죠. 그 다음 날이 맥주절이니까 주일 다음 날은 무슨 요일이에요? 월요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그 해 맥주절 날의 요일은 월요일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표를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이건 제가 날짜 계산을 사실 좀 한번 해본 거예요. 자, 예수님은 1월 15일 금요일에 죽으셨고 1월 17일 일요일 초실절에 부활하셨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며칠 동안 이 땅에 같이 계셨어요? 40일 동안 같이 계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40일 동안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초실절부터 40일을 세면 2월 26일 무슨 요일이에요? 금요일 날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월 26일부터 열흘 후가 맥주절이죠. 만약에 오늘날식으로 계산을 해서 2월 달이 28일이었다면 그 맥주절은 3월 8일이었을 것입니다. 29일로 한다면 3월 7일이 물론 되겠지요. 자, 이 열흘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신 26일부터 3월 8일 또는 7일까지의 이 열흘 동안 제자들은 뭘 했을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뭘 했는지가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의 직분을 행할 새로운 사도를 선출하는 일을 했어요. 이 열흘 동안의 기간에. 그래서 누구를 뽑았냐면 마띠아라고 이름하는 제자를 사도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 7일 또는 아마도 3월 8일 월요일 맥추절날 오전 이른 시간에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였을 때 그들 가운데 누가 찾아오셨어요? 성령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맥추절이 바로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희가 오늘 기념하는 이 맥추절, 이 맥추절에 월요일 이른 아침에 120명의 제자들 위에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님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가면 내 대신에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성령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마다 지키는 이 맥추절은 이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단순히 그냥 추수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물론 우리는 한 해 동안 또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가 이날에 더욱더 깊이 생각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날에 성령님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임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맥추절을 성령 강림 주일로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에서 성령 강림 주일을 지키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올해 성령 강림 주일이 언제였냐면 6월 8일이었어요. 6월 8일, 6월 둘째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왜 6월 8일을 성령 강림 주일로 지켰을까요? 왜냐하면 부활 주일이 언제였어요? 4월 20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월 20일부터 계산을 해서 7번째 주가 되는 주일, 그게 6월 8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을 6월 8일을 성령 강림 주일로 정해서 지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성령 강림 주일을 지키는 교회들은 성령 강림 주일은 강림 주일대로 지키고 또 맥추절은 또 맥추절대로 지키고 이렇게 따로 지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사실 엄격하게 말하면 성령 강림 주일이 무슨 날이에요? 맥추절이고 사실은 맥추절이 성령 강림 주일인 거죠. 이게 이제 같은 날인데 이게 이제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기일이 다르기 때문에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르게 그렇게 지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감사하게도 저희는 따로 성령 강림 주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따로 지키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꾸 절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사실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맥추절을 지키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부활절부터 맥추절까지 사실 50일을 넘어가요. 한 70일 정도 아마 가까이 될 거예요. 그렇긴 하지만 이 맥추절에 우리가 성령님의 오심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골로새서 2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절기, 초하루, 안식 이게 다 특별한 날과 관련된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거신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약에 있는 이 절기들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이 구약의 절기들을 바꿔서 신약의 절기로 바꿔서
어떻게 이 절기를 잘 지키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께서는 구약에 나오는 모든 절기를 다 뭐라고 말하냐면 장래일의 그림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들은 다 누굴 가리키는 거냐면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 몸은 우리 몸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몸은 뭐와 대비해서 설명하는 거냐면 앞에 그림자하고 대비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림자가 가리키는 실체, 진짜 그걸 몸,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절기들은 그림자지만 이 절기들, 그림자인 이 절기들이 가리키는 그 실체, 그 몸은 누구다?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날들, 절기들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성취된 절기들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초실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매추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신 것 역시도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실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매추절에 성령님이 오신 것이 우연이었을까요?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딱딱 맞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런 절기들의 성취자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절기들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보다는 이런 절기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 부활, 그리고 성령님의 오심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는지를 다시 한번 잘 새겨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맥추절에 성령님이 임하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맥추절에 임하신 성령님의 오심의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 사도께서 이날의 의미, 성령님의 오심의 의미를 너무나 잘 설명해 주고 계세요. 맥추절 날에 성령을 받아서 각 나라의 말로 방언을 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술 취했다고 나무라잖아요. 그때 베드로 사도께서 일어나서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하시는데 그 첫 마디, 첫 구절이 바로 이것입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말세, 내 영, 모든 육체가 중요합니다. 말세에 하나님이 모든 육체에게, 유대인, 이방인 상관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든지 차별이 없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 구약 성경이 약속한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에 그 사람들이 보는, 그 사람들이 목격하는 그 장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요엘서에서 약속한 그 성령님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보는 그 장면은 요엘서의 약속을 하나님이 성취하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령님의 오심은 말세가 왔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맥추절에 임하신 성령님의 오심은 말세, 종말론적 의미를 갖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종말론적 의미는 첫째, 성령님의 오심과 함께 심판과 구원의 때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유대인만이 아니라 누구나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쁨을 누리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으로 말하면, 반대로 말하면,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이 아니라 심판을,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없는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정말로 제대로 예수님을 믿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거부하든지 둘 중에 하나의 선택 앞에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차별 없이 다 놓이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둘째, 성령님이 모든 믿는 자에게 오셨다고 하는 것은 모든 믿는 자들은 그 삶을 이제부터 온전히 성령님에게 맡기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누구예요? 성령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성령님에게 사로잡혀서 성령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부르냐면 성령 충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종말의 시대, 이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 여러분과 저의 삶을 특징 짓는 것은 어떤 삶이에요? 성령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무엇일까요? 예전에 베니 힌이라고 하는 감리교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어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잘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성령님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성령님 안녕하세요, 굿모닝, 홀리 스피릿 이렇게 이제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성령님과 대화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아침을 뭘 먹어야 될지, 점심 때는 또 어떤 걸 해야 될지 등등을 계속 성령님에게 물어보면서 성령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것이 성령 충만일까요? 이분의 책이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몰라요. 이 책만이 아니라 여러 권의 책이 우리나라에서 다 번역이 되어서 굉장히 베스트셀러로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자,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게 이렇게 매번 성령님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뭘 먹을까요? 오후엔 뭘 할까요? 이걸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항상 성령님에게 물으면서 성령님과 대화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사실 성령 충만한 삶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여기서 하는 그 말, 나는 성령님이 들려주시는 대로 순종해서 그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여러분들이 제가 저 밖에다가 붙여놓은 우리 이승구 교수님의 그 설명, 그 글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그런 걸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어느 순간에는 어떤 중요한 문제를 앞에 놓고서는 하나님, 성령님, 이 일을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매 순간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성령님에게 사로잡혀서 성령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님에게 사로잡힌다 그 말은 오해하지 마세요. 내 의지를 버리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오히려 내 의지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의지를 더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사용하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생각을 더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더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더 많이 고민해야 됩니다. 더 많이 숙고하면서 성령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애써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 기록된 성경 안에 다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의 생각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죠. 성경을 열심히 잘 배워야지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 추가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나의 생각과 뜻을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삶이 뭐냐? 그게 바른 삶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성품이 그리스도인다운 성품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란 자기의 이성, 자기의 생각을 잘 사용해서 성령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그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삶에서 나오는 그 열매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의 열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그것은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자연스럽게 맺는 열매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구약 성경이 말하는 표현으로 하면 그게 뭘까요? 그게 뭘 행하는 걸까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말하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과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것은 사실 서로 다른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과 성령의 열매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성령 충만의 표가 바로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동작중학교에 속해 있는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성령 충만함의 모습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항상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맥추절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예물, 재물이 있다면 우리의 물질적 재물보다 오히려 우리의 삶의 재물,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이 재물일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의미한 것이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삶의 제물로 드리는 그 예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충만은 항상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시는 우리 동작중학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맥추절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밀의 첫 열매를 감사의 예물로 드렸던 이 맥추절에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과거에는 왕들과 선지자들과 제사장들 같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자들에게 임하였던 그 성령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로, 우리의 구속을 성취하신 이후로 이제 보잘것없는 우리에게까지도, 부족한 우리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늘 성령의 충만을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더 깊이 생각하고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며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면서 그렇게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이 모든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